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셋에서 숫곳에 집합한 후로 에담이라는 곳까지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 길을 가는 것, 람셋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장 지름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실 때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 시나이 반도 끝에 있는 시내산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길,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빠른 길, 지름길을 가고자 합니다. 내 계획대로 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이지만 제가 걸어온 길을 보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되돌아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계획했던 그 길,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그 길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적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가는 그 과정이나 또 석사 박사 논문을 쓰는 그 모든 여정 속에 보면 내가 계획한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바로 직선으로 빠른 길로 사나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피할 수 없기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회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갈 그런 마음을 먹을까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쪽으로 방향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19절에 보면 모세는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 요셉이 죽을 때 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실 텐데 그리하여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그때 나의 유고를 가지고 아버지가 있는 그 막벨라 굴로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바로 아버지처럼 그 세겜의 그 막벨라굴을 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피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 그때 함께 돌아가고 또 백성들과 함께 있고자 하는 그런 지도자의 마음이 책임감이랄까요?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처럼 죽고 바로 그렇게 가지 않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의 마음이겠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사상이 거기에 숨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보았던 이집트 왕자라는 그 영화를 만화 영화로 기억하는데 보면 제일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간인 거죠. 그 당시 애굽에서 미라를 만들었으니까 그 간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그들을 앞서 가셨다. 그들을 앞서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우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학자들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땅 기둥이 아니라 한 기둥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97년도에 이스라엘의 그 강약길을 가보았지만요, 얼마나 우리나라하고는 상상이 안 돼요. 우리나라 더운 날씨하고는 상상이 안 돼요. 그 강야는요, 그냥 발을 내딛는 순간 숨이 콱 막히고 뭐 태양의 그 장렬한 그 뜨거운 열기, 땅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열기, 그건 뭐 진짜 그늘이 없이는 어디 하나 쉴 수도 없죠. 걷는 거는 뭐 고사고. 어지간하면 중동 사람들이 다 얼굴을 가리겠습니까? 우리처럼 뭐 반팔 입고 이런 게 없이 다 가리겠습니까? 가리는 것이 도리어 시원하고 가리는 것이 도리어 몸에 보호가 될 정도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둥입니다. 우리가 용어나도 그렇잖아요. 박능골에 그 그늘 아래 있다는 게, 여러분, 그런 기둥이 이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고, 우리말로 하면 그 구름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어컨처럼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밤길에 어둡지 않도록 생활하는데, 또 그리고 외적이나 또 짐승들이 감이 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길을 갈 때 80년대인가요? 우리 사촌 누나하고 가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백주단에 불을 붙여서 가자고. 길을 가는데 지금은 뭐 시골이라도 가로등이 잘 돼 있지만 옛날에는 뭐 캄캄했지 않습니까? 전기가 부족해서. 그 밤에는 진짜 칠흑 같죠, 시골에. 그러니까 백집단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가다가 또 꺼지면 다음에 또 가다가 백집단 구하고 불 붙이고 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밤길에 사람이 칠흑 같은 밤에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보호하심, 우리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